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요새 제가 하나님 시리즈로 설교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섭리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우주와 그리고 인간의 이 삶의 길흉화복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잘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것,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그래요. 섭리하심. 서양의 사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잘 돌아가도록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 잘 살아가도록 도덕 법칙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 사상이래요. 자연법 사상. 서양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섭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 고대 시랍의 스토아 철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이 독일의 이 유럽의 이실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무 관여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거기서 이실론에서 무실론이 나옵니다. 무실론이.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길흉화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 믿으세요? 실패했는데? 눈물 골짜기에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믿으세요? 아멘한 사람. 야,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 아멘한 사람. 여러분, 신앙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불교의 운명론, 또 이 동양 철학의 운명론, 또 그런 걸 다 안 믿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이 기독교인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너무 미신이나 이런 데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뭐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 날 때부터 속용된 이 비참한 인생은,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 거죠. 자기들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해주세요. 그 대답은 잠깐 유보하고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다른 종교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 부처님께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한테. 그리고 불교의 세계관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물어봤다면은 아마 그 사람의 전생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사람의 업보다. 그걸 업보라 그러죠. 업보. 그 사람의 업보다. 불교에서는 업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생에 그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그 업보를 어떻게 해요? 다 당해야 돼. 다 당해야 돼. 그 업보를 당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지금 여기. 그래야 또 다음 세상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교의 법구경에 보면은 이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빨개 벗겨져 갖고 구덩이에 죽어 있는 여자 시체를 보게 돼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빨개 벗겨서 죽어서 구덩이에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 질문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여인은 전생에 악행을 많이 행했다. 악행을.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전생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전생에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나다 산적 만나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교인들의 그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불교에서는 한 인간이 현재 당하는 일은 전생의 행위, 즉 업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인생의 기륭화복은 철저하게 전생에 지은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 그것 때문에 지금 내 기륭화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불자는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혹독한 운명을 업보로 받아들입니다. 업보로. 그래서 이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는 공산주의가 안 돼요. 왜? 공산주의가 되려면 노동자들이 저 내 거 뺏어먹는 저 자본가 놈들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불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전생에 죄를 져서 죄값을 받으려고 지금 그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업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불교보다는 힌두교가 더 강하죠. 그래서 지금도 네 가지 계급에 있고, 예? 그렇죠? 예. 그 공산주의가 안 돼서 태국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어요. 진짜 불교의 나라.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해. 그들 세계관 때문에. 자, 이 불자들은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내가 이렇게. 근데 문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이렇게 졌길래. 자기가 지금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따 설교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운명론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명론자에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됐나요? 운명론에는 서양의 운명론도 있고 동양의 운명론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서양의 운명론과 스토아 사상이라고 하는, 이 고대 로마의 황제들이 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스토아 사상, 세네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뭐 철학 시간도 아니고. 운명론은 뭐예요? 운명론은 두 개가 조금 원리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지만 골자는 같아요. 골자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기륭화복이 이게 어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기 뭐 그게 뭐든지, 그게 로고스든지 서양의 뭐 하여튼 뭐 전 기운이든지 뭐든지, 그게 무슨 신이든지 그런 엄청난 힘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아요. 거기서는. 제가 오늘은 좀, 우린 동양 사람이니까 스토아 철학 다 얘기하면 오늘 한 2시간 이상 설교가 되기 때문에 이 동양 운명론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뼛속까지 지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뼛속에 박혀 있는 걸 다 빼내고 이 독을 빼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뼛속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게. 그 교회를 미신 믿듯이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동양의 운명론은 사주팔자로 요약됩니다. 사주팔자. 뭐 이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사주팔자. 그게 약자로 팔자라래요.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럼 그때 여인이 혼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팔자가 드세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한다고. 여기에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운명론이 잘 나타납니다. 운명론. 팔자는 사주팔자의 줄임말이에요. 사주팔자의 줄임말인데, 사주가 뭡니까? 네 개 기둥, 이 사자에다가 기둥주자, 나무목에다 이렇게 쓴 거 있죠? 기둥주자를 써요. 사주. 그게 뭐냐면 년월일시. 여러분 태어난 년월, 저는 63년 5월 21일 몇 시에 태어나는지 몰라나 우리 엄마 안 가르쳐줘가지고요. 그 사주팔자 몰라요. 몇 시에 태어나는지 몰라가지고. 몇 시? 그게 사주예요. 팔자는 뭐냐? 그 년월일시에 두 자씩 이제 글자가 붙어가지고 8자가 돼. 그래서 사주팔자가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동양은 뭘 믿느냐면은 이 태양 중심, 달 중심 그래가지고 저 자세한 건 몰라요.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동양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큰 원리만 알아요. 자, 이 팔자가 있는데 이 천간과 지간이 있어요. 천간 하늘 천자, 태양에 태양. 그 태양에 딸린 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가불병종 뭐 그런 거예요. 가불병종, 무기경신, 임계종 10가지. 저도 가불병종밖에 못 외워요. 가불병종.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한 10개고 그 다음에 지간이라는 게 있어요. 달을 중심으로. 진짜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자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달을 중심으로 12개가 있어요. 12개. 그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띠예요. 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저는 묘예요. 묘. 토끼띠예요. 토끼띠. 그리고 10개 달과 이 태양과 하는 이 천기가 있는데 태어날 때 이게 정해져요. 정해져요. 자기가 태어난 몇 날 몇 월 며칠 이게 태어난 거에서 정해져요. 복잡한 거 설명 말고 간단하게 한 사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911년 양력 8월 26일 오후 6시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조합해가지고 신해년에 태어난 거야. 신해년. 올해는 무슨 년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몰라. 근데 하여튼 텔레비전에 나와요. 무슨 년이라고. 예? 그 다음에 병신월, 무진일, 신유시. 그러면 년, 월, 일, 시에 신의 병신, 무진, 신 8글자가 붙었잖아요. 그 이걸 사주팔자 8자.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우리는 보통 팔자라 그래요.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야 달과 뭐 태양과의 천기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 인생이 다 결정됐다는 철저한 결정론이에요.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그래서 이것을 조합을 다 해보니까 60개가 나와. 60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뭘 지내요? 이게 60개. 내가 이제 제가 53살인데 8년 있으면 60번쯤 제가 뭐가 돌아와요? 생일날. 환갑이 돌아오면은 그날 똑같은 사주팔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60년 만에 하나. 그죠? 년, 월, 일, 시 그때 딱 제가 태어날 때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 생각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이미 인생이 주어져요. 내 기륭화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내가 무슨 거부하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그냥 운명이 여러분에게 지어진 운명이고 다른 말로 하면 팔자예요. 팔자. 팔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몰려와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고생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팔자인데 어떻게 해요? 이 시중에 나가면은 그 자기개발서에 보면은 운명론에 입각해서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동양 사주팔자보다는 스토아 사상에 의해서 운명론에 의해서 뭐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운명.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생애를 마쳤던 전 대통령은 유서에 뭐라고 썼어요? 운명이다. 운명이다. 운명론자의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그냥 이렇게 돼서 자살로 생을 마치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 원망하지 마. 그냥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팔자야. 그 말이야. 팔자. 그렇게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뜻을 이루려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박복한 무슨 하면서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어떤 분은요 이거 3종 세트라는 분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세 가지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했어요? 예? 운명론에 입각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다음에 불교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교회 나갔잖아요. 또 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믿는 건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뭐야 도대체 이 사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고난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전혀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제게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뭐 글을 쓰면 이런 글들이 많아요. 운명처럼. 너는 내 운명이야. 운명 무슨 개똥 같은 운명이에요. 무슨 팔자 사주팔자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뭘 너는 내 운명이야.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이제 우리 알아야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소경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 전생에 내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천기운에서 정해지는 운명 때문에 내 팔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의 예정과 섭리론이 나옵니다. 보통 예정론은 구원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정과 섭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운명이나 업보도 아니고 우리의 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인생의 모든 기륭화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들으세요, 선하신 뜻이에요.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섭리해 가세요. 섭리해 가세요. 기독교는 이처럼 예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아주 세밀하게, 엄마처럼 세밀하게 섭리해 가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야 할 길을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해놓으셨음을.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예정해 두셨다면은,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면은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이나 동양 사주팔자 운명론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결정되어 있는데 뭐가 다르죠? 여러분 피상적으로만 보면은 이 예정론하고 무슨 운명론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깊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신학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게 내가 무슨 아이고 팔자야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이 세계에 그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 교인들의 그런 도리 같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만일 기독교의 예정론이나 섭리론이 운명론이나 숙명론과 같다면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그 예정이, 모든 죄의 책임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그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 살인을.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내 잘못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예정해 놔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가다가 살인도 다 정해놓은 걸 내가 어떡합니까? 그 죄의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아담도 그럴 거예요. 아담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내가. 아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뭔 잘못이? 하나님 잘못이지. 죄의 책임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로 가면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는 신학적인 모순이 발견됩니다. 모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다 불필요한 것이 돼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정해놓으신 대로 다 될 건데 뭔 기도하고 노력이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퍼 칼비니스트라 그러는데, 이 배자를 중심으로 하는 칼빈의 제자들인데,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해놨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도 다 예정해놨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할 필요 없다는, 성경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 사변적인 신학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왜? 아니, 어차피 예정된 자는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우리 교회사에 보면 선교 열풍이 확 죽은 적이 있어요. 이런 엉터리 신학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목사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사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신학에 밝고, 왜? 목사는 자기 신학에 따라 설교하게 돼 있어요. 신학에 따라서. 안 그러면 지리멸렬 뒤죽박죽이에요. 설교. 이 얘기할 땐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할 땐 저 얘기예요. 신학이 확고한 사람은 일관되게 설교를 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은 발견해요. 다 금방 알아요. 못 발견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럼 우리의 인생은 구원만 예정해 놓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예정이 안 돼 있다. 또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래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 자유의지의 결과로 이해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문제는 사라지지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거면 성경은 전부 부정해야 돼요. 예? 성경의 말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건 다 부정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운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실패하면 저놈 때문에 실패했고 저놈 때문에 실패했고 남 원망하다가 그냥 자기도 죽는 거고 불평 원망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일들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섭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다 섭리하십니다.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는데 숙명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내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이 이쪽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숙명론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신 길을 정해 놓으셨지만 이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있어요.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시고 내 의지를 움직이셔서 그 선하신 길로 가게 하세요. 가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정해놓으신 선하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길로 가요. 죄악의 길로 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와서 정치하고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죄져 놓고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서 일탈한 행동이에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열심히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야 거기가. 아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정하시는 그 아주 선하신 길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성경대로 살면 대부분 그 길로 가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죄 짓고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 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은 저도 든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선하신 길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길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 A라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B라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길을 B라고 하는 길로 정해놓으셨나 A라고 달라고 해. 그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갈 건데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기도는 뭐 하려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잘 들으세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 뜻, 그러다 보니까 내 욕망,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여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잘못 생각해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기복 종교고 신에게 잘 보여. 옛날에는 막 이쁜 처녀도 갖다 바쳐.
신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재앙을 막아주고 그 사람 농사 잘 되게 해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치려고 하다 보니까 무서워졌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지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표준이 돼야 돼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뜻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추구하고 기도하세요. 자, 예를 들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뭐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급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걸 주지 않고 안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게 더 유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기도고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 예정론을 주신 게,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려는데 A, B, C, D, E, F, G 남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남자가 어떤 남자지 이러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해져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좋은 매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움직이게 하고 환경도 움직이게 해서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A, B, C, D에 붙여놓고 내가 맨날 이 직장 가야 저 직장 어떤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해 놓으셨을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이상해져요. 그런 이상한 신학 논쟁, 사변적인 논쟁이 돼요. 자, 한번 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그랬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터키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아시아 선교 막 불탔습니다. 근데 자꾸 길이 막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도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바울은 그걸 모르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막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로 건너갔잖아요. 여러분이 진실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과 다른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김규식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제가 학교 가서 맨 처음에 보니까 1m 83에 잘생긴 놈이 넌 왜 신학교 왔냐 그랬더니 형님,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하면서 뼈를 묻으려고 죽으려고 왔습니다. 아,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이 얼굴과 이 키로 영화 배우 해도 될 텐데 선교사에서 아프리카 가서 죽겠다니. 그때부터 아프리카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선교사 길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저 중형교회 있던 놈을 또 내가 붙잡아다. 조그만 교회야. 중형교회 사람 많으니까 큰 교회니까 조그만 교회 와서 봉사해라 그래. 조그만 교회 와서 지금 이제 그 교회도 커졌는데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는 길은 열어주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서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이미 예정하신 건 인도네시아였어요. 자기는 아프리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인도네시아로 가게 하셔서 지금 선교 제일 잘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지금 이 선교 지금 책임자예요. 책임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하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기독교 뭐 이런저런 뭐 교수가 하든지 뭐 사회운동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예정해 놓지 않았어요. 목회자로 예정해 놨어요. 목회자로.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 이상하게 틀고 막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결국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아영교회 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정되는 건지 그게 뭘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진실로 내 인생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비록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이 섭리가 뜻이 아닌 거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그쪽으로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그 예정된 길이라고,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이 항상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예정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시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요, 광야 길이요, 실패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짜간다 그랬죠, 지혜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실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은 불교도들은 뭐라 그래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업보야 업보, 그냥 당해야 돼요. 운명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운명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통 다 당해야 돼요.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어요. 고통에 그냥 찾지도 못해요. 그냥 고통 당하는 거야. 팔자려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운명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실패가 운명도 아니고 업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실패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 나를 이 실패하게 하시고 고난의 한가운데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신앙이 맨날 어린애 신앙이 다 쫙 성숙해요. 성숙해요.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군요. 내 허물도 보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죠?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더라고. 죄악도 보게 하더라고. 나의 부족한 인격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절제회개시키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킴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사명과 축복을 감당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고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면 비로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주의하려고 읽은 게 아닙니다. 하나 예로 들으려고 읽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 큰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거의 왕이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일을 다 해요. 책임 총리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중심제 총리가 아닙니다. 의원 내각제 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일을 다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는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13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딱 곡식 사러 와 있잖아요, 앞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바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13년 전에 저 11놈이 작당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먹어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깜빵 생활해왔잖아요. 화가 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늘 요셉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적어도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갈 때는 총리가 되려고 팔려나간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정도만 알았겠죠. 그죠? 팔렸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팔아먹었지만 결국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려고 여러분 인생의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좀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요, 조각조각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 가 있다가 그날 애굽 왕의 경호 책임자 보디발의 집에 가사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왕의 미움을 받은 두 고위 관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두 관료 중에 한 사람이 석방되어 복직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석방된 다음에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13년 동안 계속 안 되는 일만 한번 일어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도 같으면 내 업보, 운명론자 같으면 내 팔자야 그러면서 운명의 짐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자살하든지 죽을 텐데, 요셉은 여기를 뭐로 받아서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조각조각 보면 고통밖에 없지만 이걸 다 연결해 놓으면 종이로 만들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퍼즐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각조각 힘들 때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이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부터 전부 다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요. 섭리를 믿는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섭리가 있으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은 세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과 유익과 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그럼 고난 중에 쓰러지지 않아요.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처지가 노예 생활 같고 감옥 생활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열매들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건데, 그걸 믿기에 먼저 이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공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각합니다. 나의 일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내가 성공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말 이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게 사용합니다.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왕비가 됐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미국 같은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어느 날 자기 민족이 하만의 모함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비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을까 생각하세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가? 그때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물론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사촌 오빠죠, 정확히 말하면. 내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 나 혼자 왕비가 돼서 호위호식하라고 그렇게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구나. 에스더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간 금식한 후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에 왕비의 지위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기에 이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을까?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 앞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변화시켜서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실패 중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업보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영광이든 고난이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실패하면. 그렇지만 여기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셨을 때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돈도 주시고 지위를 주신 것,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다 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흉화복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